어디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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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힘들수록 힘을 내면은 힘 납니다. 예. 힘들다고 가라앉으면 더 지쳐요. 자, 현수막이 10월 8일 날부터 11월 16일까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와, 10월 8일 날 그러셨을 거예요. 저 언제 끝나냐 저거. 근데 군대 간 사람은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그러듯이 기도하다 보면 40일도 돌아가서 벌써 마지막 한 주를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느끼는 거지만 마지막 주간은 우리 마지막 한 주니까 열심히 합시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번 주간은 내가 나와야지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나오시는 분들이 하여튼 전부 다 그 영혼들까지 끌어안고 은혜도 같이 받으시고, 그래서 은혜의 전달자가 되시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서 이번 한 주간 마지막 이제 오늘 지나면 화, 수, 목, 금 4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하여튼 자 40일 한 번도 안 빠지신 분 손으로 봐봐요. 자, 나는 한 번도 안 빠졌다. 이거밖에 안 돼요? 높이 드셔봐. 높이. 한 번도 안 빠지신 분. 아이, 들어봐.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순종하고 들어. 뭘 말이 많아. 자, 40일 한 번도 안 빠진 손 들어. 높이. 봅시다. 2, 4, 6,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부목사님 한 번도 안 빠졌잖아. 28. 남관사 한 번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 안 들었는데 그분까지. 그래요? 그래요. 하여튼 뭐 어찌 됐건 금방 내가 어디까지 쉬었죠? 29. 와, 대단한 거요. 29명이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 하여튼 끝까지 승리해서 또 한 번 빠졌으면 어떻고 두 번 빠졌으면 또 어때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 저녁에는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바울이 로마에 간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합시다. 바울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저녁에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볼 건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대략 여러분 워낙 설교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대략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는 아시죠? 자, 그렇다면 바울을 소개하기 한번 이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접하지 않았을 것 같은 부분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 제자대학 공부하는 학생들은 제가 한 번쯤 가르쳤던 내용인데 아마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어제 저녁에 이제 유대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4개 분파가 있다. 4개 분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파가 바리새파라고 그랬죠. 자, 바리새파인데 바리새파에서 양대 산맥을 이루는 학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최고의 대학하면 스카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치듯이 이 유대교에서 바리새파 중에서 양대 산맥을 이루는, 그래서 여기 출신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나 서울대 나왔대 와 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학파예요. 그래서 첫째 학파는 샴마이 학파, 샴마이 학파가 있고요. 두 번째 학파는 힐렐 학파입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힐렐 학파, 샴마이에게서 배운 제자들이 있고 힐렐에게서 배운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힐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손자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할아버지가 힐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파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대학자 중에 한 사람의 손자가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그만큼 바울의 집안은 학자 집안이라는 거예요. 뛰어난 학자 집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그랬죠.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고 그랬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을 능가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과 율법을 가지고 논했을 때 가말리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가장 최고의 율법의 학자하면 가말리엘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누구냐면 힐렐의 손자 학자 집안에다가 최고의 율법 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던 직계 제자였어요. 근데 가말리엘이 율법에만 능통한 자가 아니라 그 당시 그리스 철학에도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율법과 그리스 철학 모든 사상을 섭렵했던 그러한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에게서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난 자가 누구냐면 바로 나중에 바울로 변화되었던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이와 같은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 율법적인 사고 방식으로 봤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저건 전부 다 이단들이다. 유대교의 물을 흐리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뛰어들었던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느냐? 그 결정적인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9장을 찾아보십니다. 자, 사울이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고 이런 박식한 학자였던 대율법의 또 바울 또한 율법의 대학자였는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자, 9장 1절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사도들입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뭐가 위협과 그리고 살기가 등등하였다. 그러니까 사울이 변화되기 이전에 그의 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단 말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누구를 믿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예수를 전하는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것들 빨리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저거 이단들 전부 다 저것들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빨리 어떻게 저것들을 다 죽여버리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상태.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2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 남녀를 막론하고 뭐해서 결박해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지금 뭘 받느냐면 체포영장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누구를 막론하든지 간에 뭐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3절에 이제 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가 임해요?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부터 빛이 임해요. 자,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도저히 눈을 뜨고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 감고 땅으로 그냥 완전히 처박혀버린 거죠. 그리고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가느냐 하시거늘. 자, 이 말씀만 들을 때는 이게 뭔가 그랬을 거예요. 이 말씀만 들을 때는.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사울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가는 예수라. 깜짝 놀란 거죠. 나는 네가 박해가는 예수라. 자기가 이렇게 배워왔고 자기의 율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 이미 죽었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승천했다라고 하는 것도 저 제자들이 전부 다 사기꾼들이 사기치면서 돌아다니는 것인데 나는 네가 박해가는 예수다.
자, 그러면서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동안 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강렬한 빛이 사울의 눈을 갖다가 시력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이것은 육체적으로 사울의 시력을 3일 동안 잃어버리게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가 보아왔던 율법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알고 있던 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가 봤던 거를 3일 동안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어떻게 됐다고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3일 동안 회개하면서 금식했다는 이야기일까요? 충격을 먹어버린 거예요. 사울이 그동안, 내가 그동안 우리 할아버지가 힐레리요 대학자요, 그리고 내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대학자 밑에서 내가 그동안 모든 학문을 섭렵했고 나 또한 지금 율법의 권위자라고 인정할 정도로, 여러분 사울과 대면해 가지고 율법을 이겨낼 수 있는 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유대인들이 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 대학자였던, 학문 좋고 가문 좋고 그 율법의 대학자인 그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율법적으로 바울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콕 부러져 버린 거예요. 이 바울이 이 충격을 먹어가지고 밥맛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는, 마시지도 못한 거예요. 이와 같은 이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만납니다. 심지어 엄청난 군중들 모여있는 자리에 나타내시고 500여 명에게 나타내시고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유일하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셨던 자가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빛을 비추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지금 최초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 사울을 우리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지금 그를 부르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만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죽이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부르셔서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택한 그릇은 더럽다고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더럽기 그지없고, 그 당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저거 사울만 빨리 어떻게 좀 저주받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저것만 죽어버리면 우리가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예수 믿고 전도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나, 저거 죽여버리지, 저거 데려가 버리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너희들이 볼 때는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날지 모르지만 내가 그를 쓸 것이다. 어떻게? 내가 그를 만나서 그를 깨끗하게 해서 그가 잘못 봤던 것들 깨끗이 씻어서 그리고 제대로 복음을 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하는 이 복음은 베드로가 전하고 그 누구가 전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파급력을 나타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인일수록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망가졌던 자가 돌아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했을 때, 여러분 사형수들이 거기 나중에 석방돼가지고 살아나와가지고 막 복음 전하는 거 막 결신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배너라고 하는 이 영화를 여러분 거의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배너라고 하는 이 영화를 영화가 원래 이제 책이에요. 루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책인데, 루 윌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본래 예수를 모르고 부인했던 불신자,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전에는 이제 그렇게들 많이 알고 전했는데, 저도 옛날에 그렇게 들었는데, 루 윌리스가 불신자였던 것이 아니고 루 윌리스가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당시에 친구였던 인고솔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이 친구하고 성경을 가지고 함께 논쟁을 하다가 윌리스가 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도저히 이 무신론자 인고솔에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성경을 파기 시작합니다. 루 윌리스가. 그래가지고 성경을 막 파면서 공부를 하다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썼던 책이 배너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영화로 나왔는데 222분짜리 3시간 42분짜리. 옛날에 보실 때 여러분 영화가 하도 기니까 중간에 15분 쉬었다가 보고 그랬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그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무신론자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연구하다가 나온 이 결과물인데, 그러면 인고설은 어떻게 되느냐? 인고설은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인고설 무신론자였던 그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그의 아내는 또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가 먼저 죽게 되는데 그의 딸이 그 아버지의 유언을 접하게 돼요. 딸아,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왔는지 모른다. 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헛되었는지 모른다. 너는 너의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 믿어라. 이것이 바로 무신론자였던 인고설이 마지막 그가 남겼던 유언이에요. 무신론자였던 인고설이 남겼던 그 유언 한마디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몰라요. 대율법학자였던 이 사울이 그가 개종하고 난 다음에, 전에는 그토록 부정하고 부인했던 네가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치고 난 다음에 그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깨지고 헬라인들이 깨지고. 왜요? 그는 할아버지를 통하여 가말리엘을 통해 가지고 헬라의 철학도 섭렵을 했고 율법도 섭렵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못 당해요. 헬라 그 철학자들도 못 당해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디로 가니라? 로마로 가니라. 자, 그러면 왜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그랬을까? 왜 가려고 그랬을까? 그 위험한 지역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위험한 지역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던져가는 게.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가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예요. 가이사가. 로마에, 즉 다시 말하면 네로였단 말이에요. 네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유라굴로의 강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막 파선할 위기에 처해 있고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 서서 로마에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가게 하신 거예요. 그 위험한 자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자, 이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자,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시작.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시작.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서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로마에 있는 그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에는 부정했는데, 전에는 믿지 않았는데, 전에는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그의 모습 자체가 혈기가 가득했고 살기가 가득했는데, 근데 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만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로마에서도 이렇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그가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나지 않고서는 거침없이 전할 수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살기가 가득하여 등등하여 이제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결박해서 가져오려고 가는 그 중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만나지 않고서는 바뀌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들은 걸로 바뀌어질 수 없어요. 40일 성회 기간 동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시간마다 우리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병든 육신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만나야 해결된단 말이에요. 만나야. 세상의 지식적인 것으로 많이 들은 것 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밤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로마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지 않고서는 이런 거침없는 이러한 이 사역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체험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천국에 갔다 왔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 추측이 맞을 거예요. 천국에 가서 가장 먼저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가 부정하고 그가 부인했던 그 예수님을 삼층천에 올라간 경험을 했던 그 바울이 예수님 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갔다 온 이 바울이, 삼층천에 가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온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보지는 못하고 음성만 들었던 그 바울이 직접 삼층천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온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한 줄 아세요? 빌립보서 2장 20절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 뒤로 쭉 가서 에베소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이후에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2장 20절부터 이제 봅니다. 자, 20절부터 보세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이 장 죄송해요. 1장 20절부터. 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느니, 살아도 주께서 존귀하게 되고 내가 죽어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지 것인데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절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지금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왔고 천국 보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남은 생애 동안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 빨리 아버지한테 가고 싶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보고 왔기 때문에, 만나고 왔기 때문에 빨리 지금이라도 죽어서 나 아버지 앞에 가고 싶다고. 그러나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뿐이야. 나는 정말 죽고 싶어. 죽는 것이 살기 싫어서 죽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너무 강하니까. 왜? 보고 왔거든요. 왜? 만나고 왔거든요. 왜? 확신이 있거든요. 천국에 대한. 할렐루야. 누가 그러더라고. 아직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아무 문제도 아니야.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한다는 말, 죽고 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아. 뭐 가지고 죽고 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죽으나 살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죽고 사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 바울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냥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음으로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내가 열심으로 편지를 써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유익해서 남아있는 것뿐이지 내 지금 심정은 지금이라도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확신 가지고 여러분, 삶에 집착하지 말고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언제 내 생이 끝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나이 따라 가는 게 아니요. 나이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는 거 순서가 없다니까. 태민아, 뭔 말이냐? 순서가 없어. 아버지한테 가는 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야. 부르시면 순서가 없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다 살 것인가. 바울이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에 간절히 원했던 것은, 그래서 내 마지막 순간까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이 나라를 황폐화시켰던 저 로마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내가 죽는 것이다.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로마에 가서 내 아버지가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죽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뿌리 내리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뿌렸던 그 복음이 많은 생명의 결실로 얻어진 바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기다렸다가 맞이해 주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평생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